우리는 지금 수많은 광고를 접하는데 특별히 모집 광고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때로는 휴대폰으로 그렇게 모집 광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는 이거 사용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사용자를 모집할 때도 있고, 어디 취업 자리가 났다고 직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저도 저를 투자자로 생각하시고 전화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정보를 어디서 잘못 받으신 거죠? 제가 직접 전화로 그렇게 정보가 잘못됐어요, 저는 뭘 투자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건 그래도 꾸준히 저는 받을 때마다 잘못 거셨습니다, 정보가 잘못 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세요. 물론 예수님은 지정해서 부르시거든요. 그냥 뿌려서 올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를 지정해서 부르시지만, 어떻게 본다면 나름의 모집 요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집 요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목, 나사렛 예수의 제자 모집. 특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함. 다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 숙식 제공, 특징이죠. 조건, 향후 몇 년을 상시 동행해야 함. 이후에는 각자 맡은 일을 또 평생 해야 함. 따로 월급은 없음. 숙식은 주는 대로 받아야 함. 이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은 조건입니까? 해볼만 하세요? 어때요? 근데 조건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가진 예수님의 모집에 이 제자들이 그냥 임합니다. 그냥 임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세례 요한이 그 왕가의 그런 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서 그가 미움을 사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더욱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게 되는데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 활동을 하시면서 갈릴리를 거니시다가 이 제자들, 이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들이 따라오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두 형제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배와 아버지를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한 번에 그냥 깊이 요청하시는 것 같잖아요. 맞죠? 예수님께서 물론 완벽하시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남자라 그러나요? 굉장히 막 이렇게 따라와, 내가 다 책임져,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그런 상남자와 비유할 수는 없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자연도 순응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성도들이나 그를 따르는 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나누시는 대화를 보면요, 상당히 인격적이시거든요. 수가성 여인하고 하실 때도 그냥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제자들하고도 나누실 때도 니고데모나 이렇게 나누실 때도 하나하나 그냥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습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좀 의아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 베드로나 안드레나 혹시 야고보와 요한이 또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과연 뭔가 가슴을 요동치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정말 진짜 내가 저거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와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당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아무리 들어도 나를 사람을 낚는, 요즘 낚는다는 것은 주로 사기꾼이 쓰는 단어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이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지 저는 궁금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과감하게 자기가 있던 현장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가 스톱하고 그냥 예수님 쫓아가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다가 그냥 배하고 아버지를 뒤에 두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요. 거의 성경을 보면 변변한 인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제자들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상한 이 본문,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셨다면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런데 한 번쯤은 또 그런가라고 생각해 볼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굉장히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서도 역사가가 그 수많은 역사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별을 하지요. 요것은 꼭 써야 되겠다,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서를 쓰게 됩니다. 모든 역사를 다 쓸 수는 없어요. 사람 역사를 다 쓸 필요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복음서는요, 성경은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넣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엔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은 굳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본문도요, 알고 보니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심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이거든요. 아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예요, 안 갇혔을 때예요? 기억나세요? 예, 갇혔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세례 요한이 갇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만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쭉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3장 24절에 아직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지금 3장 24절까지는 이때 일어난 일들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마태복음으로 본다면은 지금 제자들을 만나기 전의 일이죠.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 일이니까. 그러면 과연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대략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기 위에 갈릴리 지방에서 남부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가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니고데모하고 얘기를 나누는 부분까지도 다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전에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우리 37절을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37절. 거기서 두 제자가 누구냐? 바로 안드레하고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 두 제자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할 때 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요? 이제 두 사람이 예수를 따르거늘. 38절 볼까요?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머무는 곳이 어디십니까? 저희도 그곳에 가서 좀 배우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자마자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시몬 베드로를 데려와요.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는데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요한요? 요한은 자기의 형제인 야고보를 데려왔다는 얘기는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얘기를 야고보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데려왔을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데려왔었어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어쨌건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리 아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살랑살랑 쫓아갔고 예수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도 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서도 거기에서도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기적을 행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어부니까 어부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는 동행하기도 하고 명절 때는 같이 갔다가 같이 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좀 하고 있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하신 것은요, 갑자기 길거리에서 누구 영화배우 캐스팅 하듯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우리 기획사 오세요 하고 그냥 현장 채용하듯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만났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들을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풀타임 사역자, 전적으로 나와 동행해야 할 사도로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제자입니다. 그의 오빠 나사로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지만 각자의 집에서 가고 각자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시면 모시고 말씀 듣고 섬기고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다시 또 자기 집으로 와서 일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도 다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는요,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모집 요강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동행 365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입고 내가 하는 사역을 배워서 내 뒤를 따라와 또 나를 대신하여 할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역의 구체적인 부분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동일한 사건인데 아주 자세하게 베드로 사건만을 누가복음 5장이 다루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못 잡고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 해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내가 지금 좀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물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를 좀 띄워라, 내가 거기 앉아서 가르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앉으셔서 가르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없으니까 뭔가를 가르칠 때 뭘 이용하냐면 해풍을, 바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조그맣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배를 띄워 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바람을 타고 쭉 해서 앉아 있는 분들에게 잘 들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선생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니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어부고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원래 밤에 잡는 거래요. 거기는 밤에 잡아야 되고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출신이 뭐 전공이세요? 예수님 전공이 뭡니까? 목수시죠. 목수. 나무가 전공이세요. 그런데 어부한테 저기 내려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뭐가 맞지는 않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배 한 대로 안 돼서 배 두 척을 가득 메우고도 남을 만한 고기가 잡힙니다. 마치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자마자 물고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다 하고 다 돌진해서 그 그물로 몰린 것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올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 정말 놀랍습니다. 내일도 오십시오. 내일도 오셔서 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계속 잘 해주시면은 예수님 6대4, 7대3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엎드려져서 주여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신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제자로서 먼저 만나서 함께 배우고 메시아로서 인정하면서도 기적을 보면서도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동행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들 심령에는 계속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성령의 외침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현실은 또 냉혹하잖아요. 지금 내가 가정도 건사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지금 이 기적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와 놀랍네, 신기하다, 끝내주네, 오늘 대박이 났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고기를 잡는 전문가이고 선수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한 기적임을 그는 심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 뭐가 보입니까? 완전하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 얘기할 때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할 때는 주님이라 그래요. 주님. 예수님께서 도저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임을 알게 됐어요. 사탄 마귀가 나를 왜 괴롭힙니까? 나를 떠나소서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기서 떠나소서는요, 도저히 저 같은 이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를 멀리 하옵소서라는 개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경외, 두려움이 있어요. 완전하신 분 앞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기를 이렇게 마음껏 취했다면 이제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다 거두게 될 것이다. 그하고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서도 낚는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겠다, 너를 무엇을 만들겠다? 어부를 만드는데요, 사람의 어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어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법적으로는 그냥 사람과 관계된, 사람을 낚는 어부. 낚는다는 얘기가 없지만 사람의 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 말씀하고 동일한 것이죠.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와, 예수님 말 한 번이면은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구나. 그 권세가 대단하다. 맞아요. 마치 홀린 듯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과 관계없이 그냥 뒤에 있는 거 다 버려두고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고 이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이들은 지금 기도하며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고민과 번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찌할꼬? 이러할 때에 공식적인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공식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직접 부르셨어요. 늘 공식적으로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일까? 그들에게는요, 아마 굉장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르심이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잘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그 중심을 주장하셔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마치 충성된 한 나라의 장수들, 병사들이요, 전쟁을 이제 막 하다가 이길 상황이 다 되었는데 다른 나라의 방해로 말미암아 장기간 휴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가정으로 가서 이제 가정을 돌봐라, 식구를 돌봐라. 그래서 가서 농사도 짓고 구유도 고치고 집도 정비하고 지붕도 막 고치고 막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몇 개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전쟁이 시작됐어요. 완전한 승리의 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집 명령이 내린 거예요. 빵빠레가 바바방, 모든 정군은 다시 모이시오, 복귀하시오. 그때 지붕을 뚱땅뚱땅 고치고 있던 충성된 장수가 어떻게 행할까요? 그 장비를 내려놓고 내려와서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때가 되었어. 드디어 다시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내가 잘 갔다 오리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열심히 밭을 갈고 있던 충성된 병사는요, 옆에 있던 부모님에게, 부모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나라가 저를 부릅니다. 이번에 완전히 승리해서 기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본진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격정적이고 감동적이고 뜨거운 그러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면서 매몰차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다리던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결심의 순간이 지금이에요. 요한과 안드레는 세베대에게, 아버지, 제가 늘 말씀드리던 이분이 바로 그분 메시아입니다. 이제 저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 불러서 갔죠. 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맞다. 이제 주님 공식적으로 부르시는구나. 응답하자. 우리가 기도해오던 거 아니냐?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특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너무 좋고 귀하고 감동적이고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마치 이렇게 헐레벌떡 지금 하던 것을요, 잠시 그만두고 따라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흡족한 사람 중에서요, 바로 즉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 잔치에 초대했을 때 누가 그래요? 내가 내 할 일 좀 정리를 좀 하고 할 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아유 그래 자기 거 좀 정리하고 그렇게 오면 좋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이 불리는 것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름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섭섭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경품 추첨을 해가지고 된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큰 기대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경품 추천하면요, 한 반에 한 80%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면요, 저는 항상 그 20%, 안 받는 20%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번에도 안 되나 보자. 그럼 여지없이 안 돼요. 지난번 우리 그 주교 연합 컨퍼런스가 있을 때 마지막에 경품 추첨이 있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아예 번호표를 뽑지를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잘 안 되고 또 그게 뭐 큰 그게 있을까 해서 그랬는데, 또 한 분 선생님이 굳이 오시더니 탁 손에 쪽지를 하나 지어주시는, 번호표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주시네? 이번에는 something.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아, 이번에 되면 제가 다른 분 이거 경품을 드려야지. 참 선한 마음 아닙니까? 맞죠? 그래 했는데요, 짜자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다른 사람 줘야지라고 결심 안 했어도 됐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내 번호표 하나 부르는 것도요, 귀담아 들어요. 저희 우리 경품 하나 받으면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 내 이름이 불리는 것, 내 번호표 하나 불리는 것도 얼마나 또 가슴이 설레요. 주님께서 나를 지정하여 내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특권을 주시려고, 특전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에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그냥 마치 산책하기 싫은데 억지로 공원에 끌려온 강아지 마냥 목줄 이렇게 해서 질질질 끌려가는, 그렇게 지금 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라 그러니까 홀린 듯이 그냥 이렇게 간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신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미 역사하셨고 그들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바치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때의 모든 제자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제자들이지만, 다 주의 성도고 주의 자녀이지만, 그때의 사도는 특별한, 그때만 존재했었던 직분이거든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런 사도적 직분을 안 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사도라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사도가 받은 그 사명을요,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요, 사명도 함께 받은 거예요. 주를 믿게 하셨어요? 주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지금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러면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명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사명의 시작입니다. 저는 목사님 사명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냥 예수님 믿은 것도 겨우겨우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에는 자녀와 제자로, 사명자로 불렀으니 네가 오늘 사명을 감당해야 네가 기쁜 거야. 네가 오늘 사명을 감당해야 참된 보람이 있는 거야. 그래야 이 땅에서 의미가 있는 거야. 자녀인 네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세요. 고통과 번민과 고난을 주시기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또 부르시죠.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알지만 내 남은 인생을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내가 가진 인격을,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주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쓴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살핀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키가 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영적 예배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지금 예배자로 서 계시잖아요. 맞죠?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퍼스트, 가장 첫 번째 나의 관심사로 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정으로 보내세요. 가정에서 첫 번째 영광 받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가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가장을 뒤에서 다 조정할 수 있는 만화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일터로 보내셨어요. 일터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한 재정만 충당하면 되는 거예요. 월급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사업을 해서 그냥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산제물로 일터에서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영역 가운데서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명받은 자의 해야 할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훈련자로, 훈련자가 봉사자와 섬기는 이로, 사랑하는 이로 점차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예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올려드린다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요, 생명으로 나오라는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마치 조난당하여서 막혀있는 배나 선박처럼 이제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돌에 억눌려가지고 물에 온몰이 되어가지고 이제 곧 죽게 된 그 상황에 저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응답하라, 살아있다면 응답하라는 그러한 응답의 요청이 있다고, 구조할 것이라는 요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답하라. 발가락만 꼼지락하면 내가 달려가 구원해 줄게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하셔야죠. 생명으로 나아가셔야죠. 구원 얻으셔야죠.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주님의 자녀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혹시 못다한 사명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요. 사명의 부르심의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쁘고 더 분명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유의미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한때는 용광로와 같이 그렇게 뜨거웠지만 다시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생명을 걸고 쫓아다녔던 그들조차도 그 마음이 그냥 다 식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까? 그렇게 뜨겁던 우리의 심령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기도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나의 간절한 기도의 바람이 지금은 혹시 많이 식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명으로,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겠다, 어떤 영역에서라도 예배하겠다라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우리 따스한 성령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